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1월 셋째 주 예배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제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장, 동일 찬송가 56장, 지난 일의 동안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도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도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어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너는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184장, 동일 찬송가 173장, 불길 같은 주성령 찬양드리겠습니다. 불빛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
이어서 찬송가 258장, 통일찬송가 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265장, 동찬송가 199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양드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게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굳어졌던 심령들이 깨지고 우리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그런 심령들이 하나님 뜻에 맞는 심령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예배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0번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맞춰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길 나의 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감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든 굳어진 심령들이 아버지 깨어지고 아버지 새 심령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새 사람 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은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빛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아버지와 굳어진 것들이 모두 깨어지고 아버지와 헐어졌던 모든 아버지 악한 것들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아버지와 살아있는 예배될 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굳어져 있는 것들이 아버지 변화되고 아버지와 새 심령 새 살이 돋아나던 새 심령은 아버지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대표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회 동안에도 저희들 하나님께서 불철주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아무 탈 없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도 지킬 수 없고 또 우리 건강 또한 아버지 지킬 수 없는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저희들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말들은 끊임없이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흔들고 마음 가운데 슬픔과 두려움과 아픔을 쏟아주고 있으나 하나님, 그 아픔과 슬픔으로 인하여 또 두려움으로 인하여 주의 백성들이 신음하고 근심하고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아버지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근심과 그 모든 슬픔을 다 깨트려버리고 아버지여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아버지의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저희들 아버지여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로 말미암아 믿음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이 칠 같은 어두운 세상에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앞날을 알지 못하여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회복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믿고 앞에 있을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실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소망을 보고 주의 백성들이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저희들 오랜 신앙생활로 인하여 굳어졌던 심령들이 깨지기를 원합니다. 자칫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우리 마음에 배어져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런 모든 위선적인 것들이 깨어지고 아버지여 첫신앙, 첫사랑,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여 저희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축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소망을 갖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있기까지 또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위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믿음이 어린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에게도 믿음을 강성케 하여 주셔서 속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예배의 장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지울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1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안 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종종자에게 이르시되 다른 자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한번 이렇게 해야겠네요. 안 되는 작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본능이 있는 줄을 너희와 이해하라 하시고 죽은 분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내 주상을 가지고 죽으러 가라 하시니 7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너희로 일어난 본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기계가 작동이 잘 안 되네요. 자, 오늘은 마태복음 9장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 목회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은혜롭게 잘 갔다 왔습니다. 오랜만에 저도 그 예배 인도자의 위치가 아니라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들었더니 정말 그 시간이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 들고 막 찬양을 할 때 저희 성령이 쫙 임하니까 예전에 그 평신도 시절에 그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감성이 막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며 찬양했던 그 감정이 살아나면서 야, 예배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사실 이 강대상에 이렇게 서 있으면요, 이 자리에서 받는 은혜는요, 청중의 자리에서 받는 은혜와 좀 그 맛이 다릅니다. 은혜의 맛이라고 표현하기 좀 무섭지만 그 받는 은혜의 감동이 다릅니다. 이 설교자는요, 예배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는 깨닫긴 하지만 그 은혜를 청중과 같이 그렇게 뜨겁게 느끼지는 못합니다. 마치 그 우리 식사를 준비할 때 식사 준비하는 사람들과 이 준비된 식사를 먹는 사람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준비된 식사를 먹는 사람들은 맛있게 먹어도 정작 그 식사를 준비한 사람들은 그렇게 맛있게 먹지 못하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남이 해준 음식이 맛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처럼 저도 항상 주일 말씀을 준비만 했지 준비된 말씀의 양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는 다른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면서 준비해 준 말씀을 이번에 듣게 되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을 또 잘 준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9장의 본문을 좀 들어가보면요, 돌아가기 앞서서 지난주 우리가 이 군대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간 사건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귀의 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체의 사이에 그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단일 사건은요, 영적 원리에 대한 그 놀라운 비밀을 세상에 밝혀버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많은 주의 종들이 귀신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들의 활동을 제지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과 싸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귀 권세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들을 찾고 다니기 때문에 누구라도 깨어있지 못하거나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을 때 마귀에게 삼킴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돼지떼의 주인들과 같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옳지 않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예수의 기적을 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불법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떠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제발 여기를 떠나가십시오. 그렇게 요구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1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배에 오르시고 건너편 동네로 다시 이르셨다고 합니다.
다시 가버나움에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되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하필 왔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시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아직 해야 할 사역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사역이 남아 있으면 왜 남은 사역마저 다 마치고 가다라 지방으로 가지? 왜 중간에 가다라 지방으로 그냥 넘어가셨을까?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애워싸도록 몰려드는 군중들의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미혹받지 않도록, 야, 우리가 뭔가 됐구나, 이런 착각이 들지 않도록 무리들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급하게 배에 태워서 뛰어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곳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가버나움으로 돌아왔다고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이 사건에 대해서 가버나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절을 한번 보면요, 2절에 침상이 누운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왔다고 되어 있는데, 침상이 누운 중풍병자, 2절에 침상이 누운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장소에 대한 묘사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가복음을 보면요, 무리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그 들것을 줄에 매달아서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군중이 많이 모였는가? 이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많이 하심으로 소문이 무성하게 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삽시간에 무리가 구름대처럼 그 집 주변으로 가득 메우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는 그 증거가 됩니다. 자, 이렇게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중풍병자가 4명에게 들것으로 실려 예수님 앞에 내려지게 됩니다. 이 환자를 보면요, 예수님의 이 환자를 보다 처음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시는 것처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라고 부르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젊거나 어린아이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라는 의미는 우리 앞장에서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자 제자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작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 작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중풍병자도 작은 자야 라는 뜻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작은 자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때 무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와 같이 어쩌면 이 중풍병자의 영적 상태도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극심한 어떤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노아는요, 장차 있을 홍수에 대비해서 100년간 전 재산을 들여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또 믿음으로 사라는요 90세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믿음의 기록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우리의 장래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따라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암흑같이 캄캄한 밤이지만 이 밤이 지나면 해가 뜰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간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감당했습니다. 100년간 방주를 만드는 노아는요 사람들에게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멸시를 받았을 겁니다. 사라가 90세에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것이 어떻게 믿어지긴 하겠습니까? 그렇게 또 그렇게 힘들게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꺼이 믿음으로 바쳤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한 6년 전쯤인가요? 제가 건강상에 어떤 시련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갑자기 눈앞에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한편으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이 그냥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내진 않을 텐데, 이렇게 끝낼 거라면 이제껏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진 않았을 텐데 하면서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었습니다. 자, 그 한켠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생각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한 줌의 소망이 되어서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결국 저를 다시 살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자, 성도들의 삶은요 믿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갈 때 죽을 것 같지만 또 망할 것 같지만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것이며 망했다가도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할 때라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요 인간은요 두려움에 빠져 근심하다가 결국은 극심한 패닉 상태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중풍병이라는 것에 한번 걸리게 되면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영원히 치료되지 않는 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한 번쯤은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을 미래에 대한 소망조차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역사로 받아들인 겁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불행하게 태어나면 부모의 죄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우리나라 불교 영역이 있으니까 다 업보야 라고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아마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부모의 죄로 인함도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깨달음은 뭐냐면요 인생의 불행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요 그 불행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주셨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기적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둘째 아이의 아픔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임하면서 저를 고통의 늪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그 아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요, 인생의 불행이 하나님의 행하심의 기적이 되는 축복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입니다. 전도자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지 멀쩡한 놈이라는 말을 할 때 그 사지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며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강우영 박사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천성적으로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시 대통령 행정부 시절에 정책분과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요,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을 때는요, 그 어떤 것도 못 이겨낼 일이 없으며 절망적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해지면 이 중풍병자와 같이 첫 번째 우리가 근심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마치 한겨울의 눈보라 같이 밀려와서 우리 마음을 두렵게 만듭니다. 본문에 실려온 그 중풍병자도 두려워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을 친구들이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베드로 같이 무리를 걷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목회자도 사역자도 아무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넘어져도 각자 자기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여 스스로 힘으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하지 않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믿음으로 전도할 때 나의 믿음을 보시고 그 전도한 대상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에서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전도하라는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전도한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요, 전도 나중에 하고 우리 기도부터 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심령이 먼저 살아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서 믿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친구들을 통해서 보듯이 전도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궁일한 마음과 믿음 없이 숫자를 모으기 위해서는 이 전도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오히려 교회에 그것은 순수성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고 구원의 은총의 회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감격이 충만해지면 그때는 여러분 주변에 이 심령의 피폐함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전까지는 먼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그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문혹하더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이제 9장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이 저항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이들은 왜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에게 저항하였을까요? 왜 그들은 일반인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왜 그들은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위선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도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심중은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게 되면 결국 자신들의 위선을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위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위선을 행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 안에 감추어 있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종교 지도자들은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카톨릭에 보면요, 카톨릭에 결혼을 금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금해서 카톨릭에 있던 신부가 양신 고백을 했는데 카톨릭 안에서 남자 신부들끼리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드러내지 않죠. 그러나 속에서는 그렇게 추악한 모습들이 그대로 쌓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위선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0절을 한번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이 없나요? 죄송합니다. 20절도 제가 안 쳤네요. 20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돼지떼가 들어갔던 군대 귀신을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볼 때 이 군대 귀신들은요, 그 사람의 몸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빛이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이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예수님께 요청할 때 그 귀신이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부드럽게, 아주 친절하게, 예수님, 죄를 저기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그 귀신은요, 사납게 너무 사나워서 그 앞으로 사람이 지나다닐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처럼요, 그 귀신은요, 엄청나게 사납게 예수님께 아마 말을 하였을 겁니다. 자, 그 귀신과 마찬가지로 이 위선자들의 심령 안에도 이 거짓된 어둠의 영들이 존재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역하는 그 어떤 저항들이 이들 안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요, 바른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뜬금없이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현상이냐면요, 마음 안에 숨어있던 그 어둠의 행동들이 그 찔림으로 인해서 드러날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영적으로 설명드리자면요, 비진리의 어둠의 영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영혼을 젖먹으면서 죄를 짓게 하면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진리가 다가오게 되면 자신들이 떠나가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진리 가진 자들을 핍박하며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은요,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진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가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느닷없이 화를 내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며 진리 전하는 사람들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런 경우들이 이 안에서 어둠들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서기관들은 바로 이런 위선의 영, 거짓의 영으로 가득하여서 속은 거룩하지 않으면서도 겉으로 거룩한 척, 속은 온갖 미움과 악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선한 척,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삶을 이 사람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위선자라고 정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저는 절대 선하지도 착하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어쩌다가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지만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날마다 제 안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죄인일 뿐이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제 안에 죄악들이 드러나고
쭉 하고 드러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죄악들이 드러나면서 아침에 그래서 통곡하며 울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날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예, 목사인 저도 이렇게 회개해야 될 것이 많은데 평신도인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보면 교회에서 제일 안타까운 직분이 어떤 직분들이냐면요, 바로 목사와 장로의 직분입니다. 왜냐면요, 교회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모습과 선한 모습을 성도들에게 비춰야 하는 것이 바로 목사와 장로의 직분입니다. 자, 이게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요 보면은 잘못하면 그래서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도 안 기쁜데 기쁜 척,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는데도 선한 척 해야 되는 그런 위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평신도 같으면요 위선적인 껍데기가 필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의 더러움이 들어올 때는 회개하면 되고, 나의 연약함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공의를 구하며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각 교회마다 장로님의 자녀들이나 목사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런 위선적인 신앙생활로 인해서 불신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 김일성도 목회자의 집안에 목사님의 자녀였고, 또 공산주의를 만든 카르 막스도 목회자의 가정이었습니다. 니체의 신이 없다고 했던 그 니체도 3대째 목회자의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위선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위선을 배우게 되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은요 말씀이 드린 것처럼 회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내 안에 죄악들이 드러날 때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회개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오히려 그 죄악들을 드러나게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4절에 보면요 위선자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트집잡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을 하시는데, 말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죄사함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거짓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거짓으로 말할 수 있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어렵냐고 말씀하시면서 6절의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자, 6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죄사함의 권능이 자신에게 있다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중풍병자는요 3절에 이미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다시 말씀하신 이유는 이 중풍병과 죄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질병의 원인은 죄로 인함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전인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마음의 병을 치유하며 영혼이 건강해져서 죄로부터 구분되어야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더라도 재발하지 않고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권세로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 죄인은 이미 치유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8절에 이를 본 무리들이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무리들이 느낀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신다는 어떤 두려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요 늘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두려움 없이 사람은요 자기 생각 또는 마귀의 미혹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사람은 그래서 근심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육신의 문제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육신의 욕구들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대상과 예언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을 내가 믿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믿고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위선적인 신앙생활은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직분이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위선적인 행위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위선적인 면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회개하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선들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오히려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핍박하고 함으로 인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서 한번 있었던 일인데 재산을 한 3,000원 가진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이번에 걸리셔가지고 나이는 한 65밖에 안 되셨는데 코로나로 걸려셔가지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두 부부가 다. 그 부분들이 이제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서운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무섭다. 하나님 정말 무섭다. 얘기를 했는데 목사인 자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심판의 잣대가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들의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저도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고 살아계시고 정말 우리가 옳은 길을 갈 때는 한량없이 우리를 축복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날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라 서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건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구하오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서기관들을 통해서 아버지 내 자신의 위선들을 발견합니다. 겉으로 선한 척 겉으로 거룩한 척 마음 안에는 온갖 죄악된 생각들로 가득하나 아버지와 겉으로 거룩한 척 선한 척 하였던 나의 모든 위선들을 깨뜨려 버리시고 하나님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회개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옳은 길을 갈 때 하나님과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죄악된 길로 빠졌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속히 의로운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3장 통일찬송가 213장입니다. 주의 오늘 흐르는
너무나 한국 역사의 기독사의 한 획을 그은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마지막 임종할 때 치매가 와셔서 그렇게 욕을 많이 하셨답니다. 평상시에 이 성도들과 어떤 마음 가운데 울분이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꼭 참기만 하다가 치매가 오니까 그런 것들이 그때서 다 드러나서 그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욕만 하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안타깝고 제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평상시에 목회다니까 욕을 못하는 거예요. 화를 못 내는 거예요. 그냥 혼자 살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그 영혼을 나중에 지배한다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위선적인 생활 이걸 깨트리고 정말 마음을 정결하게 만드는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우리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근심하게 됩니다. 두려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편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날마다 내일 모레 그 1년 후 10년 후를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마음 가운데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시인하며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버지여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고통받는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여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근심하고 있는 어둠의 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근심이요 두려움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허락하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두려움에 우리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뭔지 분별하고 아버지여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아버지여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반드시 아버지 현실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 아버지여 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쇠퇴하지 않도록 근심으로 아버지여 뼈가 상하지 않도록 근심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아버지여 상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마귀 권세들의 아버지여 근심의 공격과 아버지여 두려움의 경고과 싸워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몸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이어서 찬송가 426장 종일찬송가 21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인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이 어지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선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인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이 어지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이런 위선적인 모습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이 갑옷과 같이 덕지덕지 쌓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속에는 막 다 문둥병으로 썩어 있는 피부가 있음에도 겉으로는 화려한 금장의 그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가서 7번 목욕하라 했을 때 이 장군의 체면을 가지고 그 문둥병을 백성들의 군사들 앞에 드러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아만 장군이 갑옷을 벗었을 때 하나님의 그 치유의 기적을 허락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이런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나의 이런 위선적인 모습들이 쌓이지 않도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고통스러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 죄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거룩한 척 나는 죄가 없는 척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고 자칫 신앙이 위선적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의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고 여러분의 상처받은 아픔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위로를 구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의 아버지 연약함을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목 놓고 웁니다. 아버지여 이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놓고 목 놓고 눈물을 냅니다. 아버지여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용서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여 은혜를 허락하사 우리가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치유의 은혜와 아버지여 회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버지여 위선적인 생활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있으마다 아버지여 진실되게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위선적인 껍데기는 모두 벗어져 버리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심령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이는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나는 아버지여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아버지여 이 심령이 우리 마음 안에 날마다 울려 퍼지게 아버지여 기도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의로운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나만 장구같이 나의 모든 썩어버린 아버지 심령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치유하기를 아버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기를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주여 저희들이 이런 더러운 모습을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이 이런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긍휼히 여기서 아버지여 용서하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여 위선적인 생활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은혜와 긍휼함을 구하는 아버지여 겸손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의 믿음이 날마다 신실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제가 날마다 활성하게 돼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버지여 그 사랑이 신앙생활 가운데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사랑하는 자녀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 율법적인 관계,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초의 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과 같이 아버지 사랑의 관계, 아버지 교제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몸 드리오니 눈보다 너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산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길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길 믿사오니 눈보다 너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끝으로 찬송가 435장, 공기 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념 찬양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광고 하나만 드릴 텐데, 오후 예배를 우리가 1시 반에 했는데 식사하시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서 좀 늦어지셔서 그 시간이 부족해서 10분 늦추겠습니다. 1시 40분부터 오후 기도회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로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닌 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 모래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풍병자와 서기관들을 통해서 아버지여 내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중풍병자와 같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으로 떨고 있는 아버지여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또 서기관과 같이 아버지여 위선적인 신앙생활하는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향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이 시간 저희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걱정하였던 지난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우리가 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들과 두려운 일들이 아버지께서 다 하나하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또한 주님께서 내게 준비하신 시간임을 믿고 걸어갑니다. 또 아버지여, 지난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그대로 간직한 채 겉으로는 깨끗한 척 위선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했던 내 자신을 바라보며 이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성결의 영으로 저희들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병이 나섰듯이 저희들 마음에 있는 이 어두운 것들이 주님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을 때 우리들의 육신의 묶임도 또한 풀릴 줄 믿습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 가운데 아버지여 용서의 은총을 베푸시고 주의 백성들의 묶임들이 아버지 풀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여 심령이 회복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또 붙들고 한 주간 우리는 삶의 지경에서 또 마귀들의 권세들과 싸워나갑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에 빠져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또 임할 줄 믿습니다.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가 있기까지 아버지 귀한 예물들이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들인 손길들 위에도 주님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